아침에 어떤 식사를 드십니까? 따뜻한 오트밀을 먹는다든지 따뜻한 커피와 함께 아침을 드셨죠. 그러나 여러분이 먹으려는 그 아침에 오트밀이 다 식었다면, 커피가 다 식었다면 아마 먹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점심에는 이제 햄버거를 드시겠죠. 햄버거를 그냥 못 먹죠. 우리는 차가운 콜라를 얼음에다가 차갑게 해서 햄버거를 먹습니다. 여러분이 햄버거를 받았는데 콜라가 미지근하다면 그 콜라를 먹을 수 없죠. 아메리카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못 먹습니다. 이것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먹지, 미지근하면은 커피도 먹을 수가 없고 콜라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미지근하다면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 오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것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14절 처음부터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신앙의 맛을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참 따끈따끈하다. 참 따끈따끈하고 참 신앙이 맛있다 하실까요? 아니면 미지근하게 식어서 도저히 못 마시겠다, 뱉어내야 되겠다 하실까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있던 교회죠.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굉장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은행 산업이 발전했어요. 뱅킹이 발전하고 또 옷 산업이 발전했어요. 옷, 그리고 약이 많이 발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에다가 원하는 옷은 다 사 입을 수 있고 아프면 약으로 치료할 수 있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고백이었어요. 부자고 원하는 옷 사 입을 수 있고 아프면 약 먹을 수 있고 부족한 게 없다. 그리고 일요일날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이 충격적이에요.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지만 너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뻘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곤고하다 가련하다는 말은 비참하고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너는 사실 비참하고 불쌍하다. 너는 뻘거벗었다. 너는 앞을 못 보고 있다. 너는 가난하다. 성도들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사실 비참하다. 가난하다. 앞을 못 보고 있다. 빨가벗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겠죠. 근데 왜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의 실제적인 영적인 모습을 네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뉴저지에 한 노부부가 있었답니다. 굉장히 부자 한인 노부부인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의 다 돼가시는 분이 한평생 일군 돈으로 수백만 불짜리 저택에 살고 있대요. 출입구에서부터 집에까지 가는데도 차 타고
한참을 더 가야 된대.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 이 노부부가 있었는데 한 번은 참 큰맘 먹고 한인들을 집으로 초청했다고. 그래서 한인들이 막 차를 타고 들어가면서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집인지 공원인지. 한참을 타고 어디 거대한 저택이 나타나고 수백만 불짜리 집 앞에 딱 들어가 보니 방이 막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집이었습니다. 그 식탁에 앉아서 보니까 저쪽에 이제 노부부는 부엌 쪽에서 이제 뭐 바빠요. 근데 이제 냅킨 통이 있는데 냅킨을 보니까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많이 보던 냅킨이 아마 치폴레였던 것 같아요. 치폴레. 제가 최근에 치폴레 먹었는데 치폴레 냅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냅킨을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치폴레 가서 치폴레 시킬 때 이만큼씩 냅킨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집에 누가 사는지 그 동네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냥 물어보면 한 아줌마가, 멕시코 아줌마가 이렇게 개랑같이 산대요. 알고 보니까 이 집에 일하는 멕시코 아줌마가 낮에 개 산책시켜주고 낮에 뭐 집에 청소하고 그냥 집에서 한가하게 있다가 그렇게 지내는 거죠. 주변 사람 말이 그렇게 멕시코 여자가 개 한 마리하고 사는데 아침 저녁으로 일꾼들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게 뭐냐면 이 노부부가 밴을 타고 이제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아침 일찍 밴 타고 그 10년이 넘은 낡은 밴을 타고 나갔다가 이제 해 떨어져서 밤 늦게 또 집에 잠자야 되잖아요.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멕시코 아줌마가 개하고 그냥 저 큰 집에 사는데 밤 늦게 하고 아침 일찍에 일꾼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부부가 겉으로 볼 때는 참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뭡니까? 냅킨 하나 사기도 아까워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실상은 뭡니까? 자기가 그 많은 것을 여유있게 풍요롭게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마음에 풍요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그 삶, 그 마음은 그 영혼의 상태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는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제로 너는 불쌍하고 참 심지어 비참하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 가면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때로는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서 병 낫기 위해서 또 설교 들으려고 막 신기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예수님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하는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인생살이가 고생하며 지쳐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어떻습니까? 광야의 양 한 마리가 목자도 없이 양 한 마리가 해가 떨어지는데 어두워가는데 한 마리가 그냥 헤매고 있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기가 안전할지 여기가 안전할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갈지 어디를 가야 될지 내가 살 수나 있을지 적막합니다. 외롭습니다. 불안합니다. 늘 염려 근심에 찌들려 있어요. 목자가 없는 양은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졸졸졸 따라갈, 여러분을 이끌어줄, 여러분을 보담아줄, 여러분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먹을 것을 줄 목자가 있냐고요. 여러분이 목자가 없다면
내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목자가 없다면 실상은 불쌍하고 가련한 것입니다. 인생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여러분, 여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가난하다 그랬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집도 있죠. 차도 있죠. 보험도 있죠. 직장도 있죠. 가족도 있죠. 우리 부자입니까? 없는 것이 많으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이 있습니까?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내 마음을 채워주는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때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다 사명이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부자입니까? 없습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눈먼 자이십니까? 목자 없는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바로 앞에밖에 못 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이 넓은 광대한 광야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저 언덕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앞을 보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지점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끝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실상 빨가벗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빨가벗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십니까? 부끄러우십니까? 목자 없는 양은 아무거나 가서 먹고 안 가야 될 때도 가고 부끄러운 행동을 많이 하죠.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냉철하게 보길 바랍니다. 혹시 너희들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실상은 너희들은 불쌍하다. 실상은 너희들이 가난하다. 없다. 보지 못한다.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영혼을 보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얼굴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하면 그것은 나를 기분 나빠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자는 내가 진짜 얼굴이 안 좋나 집에 가서 살펴보고 아 그래 운동을 더 해야 되겠다. 음식을 더 잘 먹어야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지적해 주는 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을 때 그 사랑의 말을 사랑의 마음으로 받을 때 그것은 나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고 나를 다시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만 하지 않습니다. 실제 너희 영혼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지적만 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주십니다. 해결책.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뻘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의 해결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사라. 뭐를?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보아라. 나에게 오면 너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볼 수 있고 입을 수 있다. 주님이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해결책입니다. 주님께 와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옷을 사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무슨 돈으로 살까요? 이사야서 55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목마른 자야 오라. 배고픈 자야 오라. 와서 값없이 거저 먹어라. 거저 받아라. 그래야면 내게 와서 들으면, 나에게 오면, 나와 같이 그냥 있으면 너희들이 좋은 것을 먹게 되고 너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 주님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신다. 주님이 나의 능력 없음을 채워주신다. 주님께 가자. 주님이 내게 새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가면 됩니다. 그러면 공짜예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믿고 오는 자에게 공짜로 주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 무엇을 주십니까? 주님께 들으려고 하는 자,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시고 우리 영혼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채워주신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일하는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일요일 교회에 이제 평일 잘 못 나오시고, 그래서 그 대신 개인적으로 오전에 이렇게 1시간씩 예배를 드린답니다. 찬양하는 시간, 마음으로 막 찬양하고 열심히, 혼자라도 열심히 찬양하고, 또 말씀 보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병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말씀을 읽고, 또 이제 내 마음의 소원을, 내 마음을 담아서 또 주님께 아뢰고, 그렇게 매일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1시간씩 개인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 그 1시간 예배가 끝나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생명이 가득 차고 일하러 갈 때 힘있게 신나게 운전하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님께 오는 자에게 좋은 것을 먹이십니다. 기름진 것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크라이스트에다가 ing를 붙이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내 삶에 없다면 신앙의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함이 되시도다. 예수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함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자, 주님께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비한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까 교동문에서 나온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하여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기뻐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을 채우는, 내 속에서 솟아나 내 마음을 채우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죄로 수치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사명도 받습니다. 성령도 받습니다.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오.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루어주는 것을 아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 이것을 내 삶에 이루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의의 옷을.
주님이 없을 때는 우리가 믿음대로 못 사니까 늘 부끄러워요. 또 죄짓고 또 말씀대로 못 살고 부끄럽고 염치가 없고. 여러분, 주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셔서 주님이 주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는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내 속에서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쭉 이어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의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가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아서. 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래서 진리의 증인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에 죄가 많구나. 몰랐던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깨우쳐 주세요. 세상이 보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보이고 여러분, 우리의 눈이 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부에는 없지만 이 서부에 가면은 햄버거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체인점이 있답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그게 회장이 사진을 보시면 이 린시 스나이더라는 젊은 분, 물론 이어받았죠. 할아버지 때부터 하던 거를 물려받은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아주 이 부자, 30억 달러의 재산이 있대요. 3조 5천억 가까이 되는데 그 재산만 많은 게 아니라 직원들로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CEO, 크리스찬 CEO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처음부터 계속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10대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에 이 젊은 날 이 청소년기를 술과 마약으로 방황하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후에 3번 결혼했는데 그 3번의 결혼을 다 실패했어요. 얼마나 인생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이 여자가 원래부터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진실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살려달라고, 내 인생을 구해달라고. 주님이 만나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습니까? 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죠.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 인생에 정말 가진 거는 많지만 비참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심령이 다시 부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4번째 남자 크리스찬 새 남자도 만났어요. 남편으로. 정말 이 여자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내 마음속 깊은 곳이 오직 예수님과 그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은 돈으로도 안 되고 건강으로도 안 되고 재밌는 데 가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내 속에 참 만족이 주어지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을 따르는 양이라는 목자를 얻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 손잡고 이 세상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기 정체성을 발견해야 그때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합니다. 구원자. 이 여자가 아마 심령이 새롭게 부유함을 얻어서 이제 정말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는, 장사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의논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자. 주님께 순종하자.
그래서 컵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컵 바닥에다가 썼다고 그러대. 좀 용감하게 좀 이렇게 옆에다가 컵 바닥에다가 주 예수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용으로 컵에다가 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것으로 또 안 되겠다. 남편과 함께 아미 오브 러브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미 오브 러브, 사랑의 군대. 그래서 온라인으로 막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서 각 교회에서 정말 사랑의 군인처럼 교회를 그냥 부흥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남편과 함께 시작했어요. 뭡니까? 부유하게 되고 의로 옷을 입은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됐어요. 이 여자가 정말 자기가 얼마나 인생을 헤매고 정말 어두운 길을 걸었습니까? 그 어둠의 골짜기 그리고 남편 때문에 3번의 결혼을 실패하면서 이 여자가 영적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적 전쟁과 마귀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마귀를 다루어야 된다. 어둠의 세력과 전쟁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된다. 영혼을 둘러싼 영적 전쟁은 하늘에서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전선에 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영혼들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영적인 눈도 뜬 것이죠. 여러분, 린 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과 참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는 부유함을 얻습니다. 부유함을 얻습니다. 보게 됩니다. 옷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우리가 미지근하다고 해서 토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토해내지 않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제발 나에게로 오라. 제발 너의 신앙이 참되기를 바란다. 제발 내 안에 있는 생명과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시는. 왜? 사랑하기 때문에. 19절의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예림이가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오자마자 책망을 했어요. 제가 살이 쪽 빠져가지고 왜 이렇게 열심히 먹으라 했는데 안 먹냐, 운동을 왜 안 하느냐, 네 삶의 스케줄을 왜 관리를 못 하느냐. 왜 책망을 합니까? 안타까우니까,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의 마음문을 열지 않겠니? 지금 아직도 나는 너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마음문을 열지 않겠니? 내가 너와 같이 살면 안 되겠니? 네가 나와 함께 살아서 나는 너를 부유하게 하고 싶다. 나는 네가 볼 수 있기를 원한다. 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폴스하는 분이 아닙니다. 강제로 문을 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 제게 들어오시옵소서. 주님의 책망을 마음에 듣고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뭡니까? 회개해야 돼요. 주님, 이때까지 교회를 다니며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나는 그냥 바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주님, 제게 들어오시옵소서. 부족한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책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책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지적해서 사실 이번에 처음 우리 예레미야를 지적한 게 아니고 올 때마다 지적했어요. 개선이 안 됐어요. 왜? 회개만 하니까. 책망받고 회개만 하면 안 돼요.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징계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훈육입니다. 디스플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회개하게 하고 회개한 거로 또 사라지니까 이제 훈련할 수 있도록 원한다. 그럼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 주님은 우리가 훈육을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우린 열심을 내야 돼요. 회개하면 그냥 날아가고 없습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회개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모시고 이제 열심을 냅니다. 무엇을 열심을 낼까요? 무엇을 열심히 낼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습관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다고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죠. 여러분, 직장에 가시든 누구를 만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삼시세끼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에라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먼저 주님께 프레이즈 더 로드, 주님께 먼저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주님께 가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전화하고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주님께 먼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죄의 아픔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가 내는 열심은 그 열심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열심히 예배 안 빠지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데 열심을 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빠지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가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내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에 안 빠지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공부 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깨우침을 받기 위해 성경 공부에 안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을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부흥에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무슨 열심입니까? 주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열심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열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에요. 열심을 내어라. 열심을 내어라.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있으나 신앙의 대상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여 그 미지근함을 벗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미지근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모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는데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세상을 모든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의의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 내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흥회가 스타팅 포인트,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어요. 부흥회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여러분 주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진정한 믿음으로 열심을 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참여해서 내 모든 걸 새롭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미지근함을 벗어나 뜨거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멋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